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보고 두 사람을 제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돌며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 떠났다고 합니다.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도 이 사도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집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을 살펴보려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 후에 이 예루살렘에서 서쪽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룻다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 사도가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한 성도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 룻다로부터 북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요빠, 해변 쪽에 붙어있죠. 요빠. 여러분, 이 요빠는 구약시대 아주 유명한 선지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빠. 애들만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빠. 요빠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 있습니까? 제가 힌트를 주겠습니다. 일어나 땡땡땡으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으니 누구죠? 주일학교 아무도 모릅니까? 두자입니다. 땡땡땡으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다. 모르네. 알 것 같았는데. 요나죠, 요나. 가라는 니느웨로는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나가 요빠로 내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빠는 그래서 항구 도시입니다. 솔로몬 왕 때는 이 레바논이라는 곳으로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목재를 실어 나르던 항구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요빠에 한 여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합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이 시리아나 이라크, 지금의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 등지에서 사용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다비다. 도르가란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도르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뜻은 다 같아요. 똑같이 무슨 뜻이냐면 가젤 혹은 영양 혹은 암사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이 동물을 유대인들은 가장 아름다운 동물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자신의 연인인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표현할 때 이 암사슴을 들어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비다, 사슴, 안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이 부모가 누군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자신의 딸 이름을 다비다라고 지은 것은 아마도 그 딸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길 소원했겠죠.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뭐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부모의 소망이나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을 담잖아요. 그냥 안 짓잖아요. 물론 예전에는 뭐 아시겠지만 일부러 이름을 흉하게 지었어요. 왜냐하면 흉하게 지으면 오히려 잘 산다고 하는 그런 미신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안 잡아간다 뭐 그런 미신이 있어가지고 흉하게 지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집 아들 큰아들이 이름이 준하입니다. 준하. 이 아들이 사연이 좀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우리가 자녀를 처음 결혼해서 얻고 싶은데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아서 이게 아이가 쉽게 생기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때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제 처가 1년 동안 기도를 받았어요. 1년 동안 무려 1년 동안 금요기도에 마치면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렵게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아기가 생기다 보니까 그 태명을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렵게 애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태어날 때쯤 되어서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 이름으로 지으면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 안 믿는 애들에게 놀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창세기 22장이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삭 대신에 수량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가 그 첫자를 딴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준하라고 지었습니다. 지으면서 제가 어떤 소원을 가졌죠?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 인생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좋은 이름이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좋은 이름대로 그대로 아이가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름이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렇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한나죠. 한나가 진짜 부담스러운 이름인데 우리가 부모님이 한나를 왜 짓죠? 기도하는 딸이 되라고 한나로 짓는데 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죠. 제가 보니까 뭐 강한나, 김한나, 송한나, 박한나 굉장히 많더라고 한나가. 근데 자신에게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돼요. 이 프랑스의 황제인 나폴레옹의 본명이 뭐냐면 나폴레옹 루이 보나파르트입니다. 나폴레옹 루이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나폴레옹이 어느 날 병사들의 막사를 순시하다가 자기를 욕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얘기죠. 보나파르트 이 녀석 진짜 문제야. 완전 사기꾼이야. 그 말을 듣고 나폴레옹이 붕괴를 합니다. 그리고 막사 안으로 뛰어 들어가죠. 그래서 어느 놈이 나를 욕하느냐고 막 따져 물어요. 그때 그곳에 있는 병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은 황제를 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대에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병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사가 너무 행실이 안 좋아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병 중에 나폴레옹과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병사의 행실이 너무 엉망이니까 동료들이 몰래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황제가 그 동명이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리죠.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름값을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부모가 너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때 너도 그 이름값 좀 해.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이런 값을 한 여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대요. 그냥 보통 많았던 정도가 아니라 많아서 넘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산 여인입니다.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참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붙는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에는 이름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지만 이름과 아주 유사한 명칭들이 우리에게 붙습니다. 여러분, 어떤 명칭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성도라든지 라고 하는 명칭이 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명칭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명칭을 얻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삭개오가 들었던 말은 어떠냐면 자신을 향하여 죄인이다, 매국노다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명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쓰신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그런데 그 명칭을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삭개오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불리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자존감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빌어먹을 놈이라고 부르면 여러분, 그 자녀는 한없이 낮은 자존감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사에 열등감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혹에 너무나 약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빌어먹을 놈인데 아무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름을 부르느냐, 어떻게 그 사람을 부르느냐가 굉장히 우리의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셨겠어요?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죄인의 삶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과 48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뭐라고 부르시죠? 딸아라고 부릅니다. 딸아. 예수님의 딸 맞습니까? 예수님이 결혼도 안 하셨는데 왜 딸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영적인 의미로 딸인 거죠.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하나님의 딸이니까 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딸이라고 부른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사람에 접촉되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수를 만졌잖아요. 여러분, 그걸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슬쩍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단수를 만지고 그리고는 숨어버렸죠. 왜 그렇죠? 자신이 예수님의 옷단수를 만졌다는 사실이 탄로나면 예수님도 부정해지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죄의식이 그녀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누가 나를 만졌느냐며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진 사람이 누군지를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딸아 부릅니다. 딸아. 왜 딸이라고 불렀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가족은 이 옷단수를 만져도 부정함이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가족들은 만져도 괜찮았어요. 가족은 만진다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따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갖게 될 죄의식조차도 없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섬세한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죄의식 이런 것들로 예수님 다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딸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따라 부르셔서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라. 너와 나는 아버지와 딸 사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명칭 중 또 하나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이 성도라고 부르면 부담이 덜한데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성도는 괜찮은데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래 속성이 아닙니다.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거룩하지 않잖아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성전을 흔히 거룩한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옛날에는 잘못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강대상비가 다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를 아무나 못하게 했어요. 청소도 지정된 사람이 있어요. 지정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보니까 무릎을 꿇고 청소를 했어요. 성전의 개념이 잘못 이해된 거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그곳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부르느냐? 왜 그렇게 불렀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성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진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가졌지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의외로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를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세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름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죠? 똑같죠.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짐이 되듯이 똑같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부르는 이름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사람 너무나 좋은 명칭입니다. 하지만 그 명칭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이름이 빛이 나고 영광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법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빛이 나는 거예요. 다비다처럼 그 이름이 빛이 나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신분이 정말 빛이 나고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겉옷과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도로가의 시체 옆에 과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생전에 자신들에게 지은 도로가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내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물자가 굉장히 귀한 시대였습니다. 이 겉옷과 속옷은 단지 의복이 아니라 당시에는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옷을 가지고 서로 제비뽑기 하죠. 왜 제비뽑기 했을까요? 그 옷이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누가 그 죄인의 옷을 갖겠어요. 근데 그 옷이 사실은 당시에는 비쌌거든요. 그래서 서로 제비뽑기를 해서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또 겉옷은 옷일 뿐만 아니라 이불이 되었어요. 그래서 잘 때 이걸 덮고 잤어요. 그리고 전당포에다가 이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이 겉옷과 속옷은 당시에 재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지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어서 주었어요? 헌옷이 아니에요. 새 옷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과연 과부들이 그 비용을 지불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 가장 극빈한 계층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참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는데요.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 정말 초대할 사람들의 목록을 제시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을 너희 잔치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초대하죠? 내가 베푼 호의에 대해서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과부가 포함이 돼요. 내가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되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다비다의 이 선행과 이 구제는 진심이에요. 갚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말 찐 많이 있어요. 진심이에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녀는 차고 넘치는 구제와 선행의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다비다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랑이 많은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여제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흔하지 않습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였다.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는 극빈한 과부들을 다비다가 돌보았던 것은 바로 그녀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걸 주셨잖아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송두리째 다 바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예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받았기에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다비다도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잖아요. 여러분 흔히 사랑을 낭비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낭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비다가 금수저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과부들에게 낭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그녀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받은 대로 주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사랑의 수고는 쓸모없는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과부들이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계속 울면서 아파하고 통곡하잖아요. 다비다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귀한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죽는 장례식장이 안 돼요. 장례식장에 나를 기억해서 찾아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안 돼요. 그렇게 보면 다비다는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은 게 분명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사랑을 기억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마무리할 때 누군가 우리의 관 앞에 와서, 우리의 죽음 앞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해 줬다고. 여러분, 그런 찬사, 그런 얘기를 듣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상은 없을 겁니다. 그런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다비다도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겠죠. 그러면서 보면 다비다의 죽음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 떠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욥바의 성도들이 그녀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고. 여러분, 당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씻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향유를 바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인들이 향유를 바르러 갔잖아요. 우리로 치면 시신을 씻어서 수의를 입히고 탈지면과 거즈로 구멍을 다 막죠. 그리고 머리와 온몸을 싸맵니다. 그걸 염한다고 그러죠. 그런 걸 해야지 장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비다는 죽었는데 향유를 바르지도 않고 다락에 누이게 됩니다. 여러분, 향유를 바르지 않은 것도 참 이상한 건데 다락에 누인 것은 더 이상해요. 대부분 이 유대인의 가옥은 단층 혹은 2층입니다. 다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붕 아래에 있는 방이잖아요. 다 아시죠? 옛날에 다락 보셨으니까. 물론 유대인이 다락 중에는 큰 다락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렇게 큰 다락도 있는데 보통 다락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그런 데 보관하지 않고 보통 1층에 안치를 합니다. 왜 그렇죠? 조문하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조문하기 쉽도록 1층에 안치를 하거든요. 누가 2층, 3층까지 올라가서 조문을 하겠어요. 저도 어릴 때 외할머니가 돌아갔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시신을 관을 안방에 모셨어요. 안방에 모셨는데 병풍을 그 앞에다가 댔어요. 병풍을 앞에 대고 그 앞에다가 이제 초상화를 두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욥바의 성도들은 이 다비다에게 향유도 바르지 않았고 다락방에다가 시신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욥바의 성도들이 다비다의 장례를 치를 의사가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죽은 다비다를 두고 장례 치를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서 8년 침상에서 보냈던 중풍병자를 살렸다는 소식이 주변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녹색으로 표현된 곳이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욥바에 있는 성도들도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병고침의 능력이 베드로 사도에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38절이거든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룻다에서 욥바까지는 16km입니다. 여러분 16km면 그리 멀지 않지요. 뭐 3,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가 아마 추측하기는 다비다가 죽기 전에 아마 사람을 보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내었기 때문에 시신의 향유를 바르지 않고 달하게 두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혹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락에 시신을 둔 거예요. 죽음의 일청에다 모시죠. 다락에 시신을 둔 이유가 또 있는데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에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르밧 다 아시죠?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가뭄 때 엘리야가 먹을 것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거주했던 집에 그 주인집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주인집 아들을 안고 자신의 다락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침상 위에 그렇게 누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다락방에서 죽은 아이가 되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락방.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사 알죠?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인물입니다. 이 엘리야 때는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서 다락방을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곳에 올 때마다 그 다락방에서 지낼 수 있도록 다락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원래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가 예언을 하죠. 한 해가 지나면 아이를 품을 것이라고 예언을 줍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이 추수를 하는 아버지께 갔다가 그만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 아들을 급히 집으로 데려오는데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있다가 그 아들이 그만 죽게 됩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엘리사가 머물던 다락방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급히 엘리사를 찾아가죠. 이 여인의 그 고통스러운 간청을 듣고 엘리사가 아이가 안치되어 있던 다락방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락방 문을 닫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아이가 살아난 곳도 다락방. 욥바의 성도들이 왜 다비다를 다락방에 둔지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것은 특별한 장소예요. 특별한 장소.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했던 것이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곳도 다락방. 특별한 의미가 있는 방이었던 것입니다. 욥바의 성도들은 아마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올려놓고 누구를 찾아보냅니까? 베드로를 찾아보냅니다. 너무 비슷하잖아요. 너무 비슷해요. 엘리사와 너무 비슷해요.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죠.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믿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고,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다 몰라요. 안 믿는 사람 다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다 같은 곳인 줄 알아요. 그리고 목사들은 다 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택하세요.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 아주 놀랍고도 특별하죠.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아주 특이한 식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식당에 가면 이 반찬이 많잖아요. 반찬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반찬이. 근데 이 반찬 중에 참 이상하게 제일 먼저 손이 가는 반찬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나도 모르게 늘 제일 먼저 손이 가는 반찬이에요. 여러분 뭐죠? 저는 있어요. 저는 어느 날 발견했어요. 항상 밥을 먹으면 제일 먼저 가는 반찬이 있어요. 저는 생선이에요. 항상. 어떤 분은 보니까 잡채가 먼저 가는 분이 있어요. 잡채가 가는 분. 뭐 먼저 고기가 먼저 가는 분도 있고요. 애들은 보니까 애들은 무조건 고기를 먼저 집어요. 근데 저는 생선을 집어요. 항상. 처음 제가 서울에 상경했는데 백반집을 갔는데 밥을 먹는데 뭐 허전한 거예요. 왜 허전한가 생각해 보니까 생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선 없는 게 뭐 그렇게 뭐 심각하냐 생각하는데, 제가 살았던 그 어촌, 부산이라는 어촌에는 뭐 서울에서 보면 다 시골이니까 항상 백반에 생선이 나와. 밥 먹을 때. 근데 서울에 오니까 백반에 생선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식탁 위에도 많은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주님께 제일 먼저 주님께 손을 내미실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면 한 명 있는 사람 관계없지만 여럿 있는 가정에서는요, 저도 집에 들어가면서 이름을 불러요. 나도 모르게 막 문 열면서 이름을 불러요. 애기 이름을 불러요. 아들. 누구 이름을 제가 제일 많이 부를까요?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내가 얘만 이름을 늘 부르는구나. 그러면서 요즘에는 들어갈 때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부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 부르실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당신의 특별한 일을 행하실까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특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찾는다고 했습니까?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해 살펴보세요. 그 중에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리고 그를 픽하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인 뜻은 전심전력한다, 집중한다,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전력하고 찾고 집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영어 번역 성경 중에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책이 있어요. NASB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이 말에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사람이라.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사람. 무슨 말일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겠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픽하는 거예요. 다윗을 왜 하나님 썼죠? 그 마음에 하나님 합한 자일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베드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하신 거예요.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가 행동을 취한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9,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취한 행동 두 가지. 그게 뭐죠?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두 가지. 뭐죠? 알고 있으시죠? 그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사람들을 다락방에서 다 내보냈어요.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 과부들이 있었어요. 과부들은 뭘 했죠?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도르가가 해준 겉옷과 속옷을 내보였어요. 그러면서 막 울죠. 그런데 그 과부들을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다 내보냈어요. 왜 내보냈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빠의 성도들과 과부를 구분하고 있어요.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고 성도들과 과부를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룻다로 베드로를 찾으러 보낸 사람들은 과부가 아니에요. 과부들이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누가 보냈죠? 요빠의 성도들이 보냈어요. 그리고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올린 사람들도 과부들이 아니에요. 누가 했죠? 성도들이 한 거예요. 반면에 과부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비다의 시신 앞에 그냥 울고 있었어요. 분명 다비다는 믿는 과부들만 섬긴 게 아닐 겁니다. 불신자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 과부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울면서 슬퍼하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다비다가 살아날 것을 생각 못해요. 그래서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베드로에게 방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그 믿음이 없는 과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정신 나간 놈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정신 나갔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성도들만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베드로는. 그래서 다 나가라고. 여러분, 금주에 제가 살펴볼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예수님의 장면이 또 나와요. 살리는 일이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 딸이 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비웃고 난리가 나죠, 전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제자와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두고 우리가 집중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그곳에 쏟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을 쏟고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죠? 불신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 여러분, 그 말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방해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옆에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죠. 여러분, 두 마음이 생기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내리도록 3년 6개월 동안 말라버린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도록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 김은호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사이에 집어넣고 온전히 기도에만 집중.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벽을 향하여, 아무것도 없는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죠? 집중하기 위해서.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방해된 사람들, 울면서 불신의 그 과부들은 울면서 슬퍼하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내보낸 거예요.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위해서 베드로가 취한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40절 상반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면 이 자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다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 뜻 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믿음보다 더 이상이, 더 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가 무릎을 꿇음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 여러분, 간청할 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기다리게 하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들어주신데 어떤 전제가 있죠? 밤낮 부르짖는. 여러분, 왜 밤낮 부르짖죠? 너무나 간절하니까 밤낮.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한 소경이 예수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고 그 소경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그때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해집니까? 아니죠. 더 큰 소리를 지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간절히 외치죠? 왜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야지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놀랍게도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잠언 8장 17절이거든요. 같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간절함이 다 사라져.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달린, 하나님을 정말 부르짖고 그렇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우리 자녀들 주님 책임져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왜 그렇죠? 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엄두가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밤낮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밤낮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역사하죠. 여러분, 이민족의 교회가 그렇게 역사돼 왔어요. 지금까지 밤낮 부르짖어가지고 밤낮 부르짖어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냉랭해졌죠. 밋밋해졌죠.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져.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을 안 찾는 거예요. 주님을 안 찾아요. 오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먼저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께 집중해요. 방해되는 것들을 다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찾잖아요. 방해되는 거지. 두 번째 뭐냐면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일하세요. 성경에 분명히 그때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표적을 행하시는가? 목적이 뭔가? 아무 때나 표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세요.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다비다가 회생한 일도 믿지 않는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잘 되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표적은 구원의 역사, 구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분명히 알거든요. 제 삶에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아버지한테 복음 전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요. 주님께 집중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불순물이 많은지 몰라요. 분주함들, 제일 많은 게 분주함들이죠. 분주함들. 스마트폰 멀리 해야지. 스마트폰 멀리. 제가 그 손흥민 그 아버지 그 유퀴즈 나는 봤거든요. 그분 핸드폰이 아예 사용을 안 하더라. 그게 저장된 전화번호가 없대요, 하나도. 오로지 아들에만 집중. 오로지 아들에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 제거하세요. 그걸 제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겠어요? 두 번째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간절히 부르세요. 간절히.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금 불붙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찬양 한 곡 놓친 것도 그렇게 안타깝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놓친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들 다 잃어버리고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간낮 주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